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성을 버리고 도망칠 때 지은 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반란군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다윗을 제거한 후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 중에 한 사람인 후세라는 인물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성을 버리고 말하자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내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 자신과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좀 다 같이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시편의 첫 시작을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지금 뭐하냐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고 쫓겨가고는 있지만 아직 자신의 군대도 있고 자신의 친위대도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함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장 참담한 상황이 놓여지면 먼저 뭐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을 먼저 할 텐데, 물론 다윗이 전혀 그런 심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다윗은 먼저 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적하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대적하면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주로 지칭을 하겠지요. 근데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에요? 안에 사람이에요? 안에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 앞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계보 안에 있는, 계열 안에 있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저주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윗의 지금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한 번 호소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의외로 이 아비멜렉의 대적을 안에서 압살롬의 대적의 동조에서 일어나는 무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많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가 양적으로 많다는 것만을 갖고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양적으로 적지 않았겠지만 지금 다윗의 호소는 그들로 인해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무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무리들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자기의 수하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자기의 동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와서 그들이 강력한 무력으로 인해 쫓겨나는 것이었다면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정비하고 나중에 공격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지 애통함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일과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에 지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어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다는 거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의 어떤 그 어투가 담겨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표현은 시므이라는 자의 어떤 조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조금 구약성경 앞쪽으로 오셔야죠. 사무엘하 16장으로 좀 가보시면 1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계보에 있었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시므이의 말은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곡해하여 엉뚱한 내용으로 저주를 하는 것인데, 이 시므이는 지금 자기의 어떤 계보에 있었던 사울 왕의 죽음을 다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이런 시므이의 이런 내용에 어떻게 해요? 동조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아픔이었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1절 끝에서 말씀했듯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나 큰 아픔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성경이 좀 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혀가 잘 꼬여 있는데 어찌됐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애통함을, 자기의 마음이 왜 아픈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와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쓸 때가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남과 북의 왕위에 오른 그때로 본다면 꽤 노년에 있을 때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깊은 여러 고난의 시절들, 참 힘겨운 시절들을 되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나의 목자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에 쓰는 도구잖아요. 방패는
보통 한쪽 면만을 보호해줘요. 방패 하나 들고 있는데 온 사방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할 때 이 방패는요, 어떤 의미의 방패냐면 주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입니다. 이 얘기. 사면을 다 둘러싸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들로 인해 쫓겨나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치는, 맨발로 도망치는, 울며 도망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서 정말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놓였을 때 먼저 뭘 바라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실수로라도 떨어뜨리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악한 세력에게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불변의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붙잡는 싸움이 필요한데, 그 싸움은요, 사실은 젊은 시절은 잘 어렵습니다. 보통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서 정말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의 흔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불변의 진리를 붙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많은 그 훈련이 지금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기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이 영광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다른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들어 세우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모습에서 기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다윗의 모든 영광을, 다윗의 왕권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랜 믿음의 경험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고 자꾸 내 상황에 일어난 그 일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그 상황이요, 정말로 거대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요만한 일인데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변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오더니 엄청난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상황이 얼마나 크기밖에 안 되는가, 이것을 정말 잘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잘 따지고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지나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힘겨웠던 일들이 결국은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왜 그걸 못 봐요? 불변의 진리를 못 잡고 그것을 너무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 위에서 나를 둘러싸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하나님을 훈련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언제나 불변의 진리를 붙잡으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요즘엔 참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좀 힘겨운 상황이 생기면 참 잠 못 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대요. 이거 잘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자고 깨었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오니까 이전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큰 게 아니었더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해 봐서 알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내가 못 잘 이유가 없지.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뭐예요?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실제 전쟁터에서는요, 이렇게 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잡아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훈련되어졌어요. 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 나의 목자신데 내가 못 잘 이유가 없지 하면서 그 근심거리에 매이지 않고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히 잠들고 깰 수 있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훈련되어질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이런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잠 못 드는 류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또 훈련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상황이 더 사실은 악화됐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표현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 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칼과 무기로 나를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기 때문에 방패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나를 둘러싸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누워 잤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또 깨달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빨리 일어나셔서 내 이 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빨리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셔서 하나님이 원래 늘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어떤 모욕감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네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가 꺾인 맹수처럼 그들의 모든 무장이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내어주실 것을 이미 믿어버린 거죠.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마지막 고백이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갔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건 뭐 놀라운 고백이죠. 그 뒤에 보세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내리소서. 여기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이 복을 빌 때에 이 주의 백성 안에 지금 다윗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가 나를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놨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무리들까지 이 축복 안에 다 대상자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요, 성을 버리고 도망칠 때 시므이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시나가 말했어요. 내가 당장 칼을 들고 가서 저를 베어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조롱을 하는 것이고, 나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니 나는 지금 그 조롱을 받기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상황이 왔어요? 라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먼저 낸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본 거예요. 나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을 닥칠 만큼의 죄인입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자가 맞습니다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끌어갈 때 하나님이 허용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임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타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도구로 쓰여진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겠죠. 최소한 죽기 직전에 한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참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수없이 배우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세월이 흘러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 있는, 조금씩 성숙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요즘에 제가 좀 쓰는 표현인데, 깊어져가는 주름마저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주름을 보기 싫다고 자꾸 쫙쫙 피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피는 아름다움보다 오히려 깊이 패인 주름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주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마에 패인 주름이 그런 주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해주는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갖고 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